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비쿠 보디 스님의 팔정도 신념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몸의 사대를 알아차린다, 지수화풍을 알아차린다는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몸의 마지막 알아차림인 묘지에서 9가지 알아차림을 함께 공부를 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공부를 하기에 앞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매우 많습니다. 그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인데 법은 다양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일된 어떤 그 핵심적인 하나는 있겠지만은, 총론은 있겠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강론이 다양합니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크게 나누면은 세간의 진리와 출세간의 진리, 그렇게 나누는데 출세간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무상고무화예요. 근데 세간의 진리는 한없이 많다고요. 얼마나 차별화되어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의 근기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생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정에 해서 해는 무상고무화 하나로 똑 떨어져요. 총론이에요. 근데 정에 가면은 선악이 함께 있다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니까 여기는 개정, 정은 집중의 상태에서 내가 옳다고 그러면 옳은 거예요. 무상고무화의 통찰 지혜가 아니니까. 그것도 불가피한 하나의 세속의 진리다 라고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개정해라는 팔정도의 하나의 큰 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이해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엊그제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부처님의 호흡법이라고 해서, 내가 웬만하면 안 보는데 조금 특별하게 해서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부처님의 호흡법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신념처에서 들숨과 날숨, 아나빠나사티를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걸 말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딱 그 첫 마디가 단전호흡 얘기부터 나와요. 그거 잘못됐다. 그래서 병이 많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구도 밝히지 않은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다.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2상호 호흡법이 있다. 뭔 얘기인가 했더니 자세하게 설명은 할 수가 없어. 그건 부처님의 상호가 32가지 아니에요. 32가지의 진리가 있다. 그것을 터득해서 호흡법으로 삼는다. 32상호가 빠ඤ냐띠 관념이거든요. 부처님은 호흡에 대해서 그 신념처 수행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고요. 아나빠나사티, 들숨과 날숨을, 그리고 길고 짧은 거, 그런 것들을 다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낄 수 있었던 것들은, 인연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면서 전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다 저마다 옳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연에 따라서 바른 법을 만나기도 힘들고 만나서 받아들여서 지속하기도 힘든데, 세상에 다양한 법이 있구나, 시쳇말로 법이 다양하구나 라는 것들을 또 느꼈는데, 거기서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 같았으면 이거 틀렸어 했어요. 이거 웃겨. 사형처 수행에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은 안 보고 엉뚱한 단전호흡 얘기 끝내더니 32상호 얘기가 딱 나오는 거야. 그 32상호도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부처님의 32상호 빠ඤ냐띠인데 전부 부처님의 그 무상고무화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게 관념으로 본 32상호다고요. 그런 경전의 32상호에 대한 자세한 해석대가 써있다니까 아주 발리의 경전에서 못 읽었어. 그렇게 말은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니까 후대에 사람들이 한 얘기고, 부처님이 자기 32가지 상호에 대해서 얘기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뭐 나눈 방법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과거 같으면은 이거 틀렸네? 라고 했을 텐데, 이거 개정의에서 정의 수준이구나. 아직 이 사람이 몰랐구나. 경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전을 보지 않고 부처님이라는 이름으로 딴 얘기하고 계시구나 하고 연민을 느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법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어도 가까이 하기 어렵고 가까이 하면서도 지속하기 어렵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묘지에서 9가지 알아차림인데, 제가 지금 그 비쿠보디 스님 책이 아니고 제가 쓴 그 대학교 강의하기 위해서 쓴 사념처 명상의 세계 9가지 알아차림 먼저 이걸 하고 다음에 비쿠보디 스님 짧더라고요. 넘어가려고 이제 하는 것은, 제가 불교 방송에서 사념처 수행을 강의할 때 법념처에서 이제 그 신수신법 사념처 묘지에서 알아차림을 하는 수행, 그것을 이제 녹음을 했어요. 일주일 녹음을 해가지고 하루 녹음해서 일주일 걸 녹음을 해요. 근데 이제 원고를 써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딱 시계 보면서 내가 원고 양이 미치지 못하면은 원고 딱 보고 나머지 뭐 1분이다, 2분이다, 뭐 몇십 초다는 내가 지어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메꿔야 되니까. 근데 묘지에서 9가지 알아차림을 딱 하는데, 그때 사념처 대념처경이 아침에 방송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PD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딱 방송을 중단하더니 마이크로 저 좀 보재, 녹음 중단 끝나고. 그러더니 이거 하지 말래. 이거 이렇게 지금 왜 아침부터 죽는 얘기 하니?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랬더니 그거 하지 말래. 아침부터 죽는 거 기분 나쁘대. 이게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또 하지 말래. 나도 기분 상했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PD가 나한테 허용된 시간을, 그런 일이 처음이니까. 그러더니 서로 옥신각신 하더니 국장님한테 상의하고 어제. 그럼 문제가 커지잖아요. 내가 그만두고 싶은 생각까지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뭐 이런 PD가 다 있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어떤 그 선입관이 있겠지. 그래서 그 PD가 그러는 거, PD 전권이 있거든요. 또 국장까지 가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느니. 그래서 그러면은 묘지에서 9가지 알아차림인데 오늘 1가지만 하고 나머지 8가지는 내가 생략하겠다. 그리고 수념처로 넘어가겠다.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9가지 알아차림 하나 부분만, 나머지 부분 다 있는데 하나 부분만 하고 생략을 했어요. 그게 늘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법념처, 그래서 그 대념처경 주석서 1, 2, 3권에는 묘지에서 알아차림이 짧게 나왔을 거예요. 방송한 부분들을 원고로 썼으니까. 근데 제가 이것은 그 대학 교재로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지 못한 묘지에서 9가지를 여기다가는 다 썼어요. 그래서 이게 그 과거의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부처님 당시에 이런 수행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또 부처님의 수행법이 다양하다는 것 매우 많습니다. 그 이유는 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기가 다양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에 따라서 어느 사람은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그 네 가지가 함께 모아져 있지만은 어느 경우에는 또 마음 보는 수행, 어느 경우에는 몸 보는 수행, 어느 경우에는 느낌 보는 수행. 다양하게 섭렵을 할 수 있어야 뭔가 우리가 난관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매우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에요, 부처님이. 이거다가 아니에요. 사념처잖아요, 벌써. 이 사념처 개수를 다 합치면요. 제가 그 전에 외웠는데 45개인가 55개 돼요. 부처님 수행법이. 근데 더 세분화되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수행법은 하나가 아니다. 근데 다양하더라도 총론은 하나 속에 있어야 돼요. 바른 법은 총론은 하나 속에 있는 강론이어야지 총론에서 벗어난 것은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념처 안에 있는 수행이 다양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옳다 이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그 특성, 보편적 특성, 일반적 특성이 보편적 진리, 일반적 진리라는 사실 이거여야 된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상기하면서 함께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사념처 명상의 세계 239쪽인데요. 묘지에서의 9가지 알아차림. 지금까지 밝힌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 방법은 5가지입니다. 첫째, 들숨과 날숨이 있었죠. 그 다음에 행주자와 4가지 자세가 있었죠. 그 다음에 분명한 암, 분명한 암이라는 것이 이제 이 4가지 그 다음에 몸을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킴, 이제 부정관 여러 가지가 있죠. 32가지의 요소를 그 다음에 지수화풍 4대가 들숨과 날숨 4가지 자세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묘지에서의 9가지 알아차림입니다. 묘지에서의 9가지 알아차림은 수행 방법을 하나로 분류하지 않고 9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부처님 시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부처님 당시에 묘지에서 하는 수행이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 사마타도 있고 위파사나도 있어요. 그러므로 9가지는 각각의 독립된 수행 방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몇십 가지 수행 방법에 묘지에서 알아차림은 9가지가 별도로 이제 분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앞서 밝힌 5가지에다가 묘지에서 9가지의 알아차림을 포함해서 모두 19가지 수행으로 나눕니다. 묘지에서 9가지를 알아차리는 수행은 인도에서 시체를 내다버리는 풍습이 있는 곳에서나 할 수 있는 수행 방법입니다. 현재는 이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이렇게 수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 시체가 썩어나가는 과정에서 백골이 되는 과정까지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접 시체를 보지 않더라도 시체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어디 그 초상이 났을 때 이제 그 상가에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 앉아서 묘지에서 알아차린 9가지 수행 방법, 죽음에 대한 것, 시신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시신을 이렇게 마주하고 보는 막 그렇게는 할 수 있어도 실제
시체를 눈앞에 두고 하진 않죠.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은. 이 수행에 포함된 백골관은 현재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만달레이의 티크나무 사원 거기를 갔는데 동굴로 인도를 하더니 그 사람 뼈를 진짜 뼈가 아니고 병원에서 그렇게 사람 뼈들 갖다 놓고 하잖아요. 사람 크기보다는 조금 작더라고요. 갖다 놓고 앞에다 놓고 이걸 백골관 수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냐 그랬더니 한다고. 강원인데 아마 그 수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아닌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원인데 하나의 코스로 하는 것 같아. 여기 백골관이 있으니까. 그곳을 외에는 백골관을 하는 수행은 못 봤어요, 제가. 여러 군데 절은 다녀봤지만은. 저기 그 미아우라고 그 방글라데시 그 옆부근 국경하고 붙어 있는 지금 그 로힝야족 지금 그 난민 인도 사람들이 학살하고 하는 로힝야족이 있는 그 부근에 갔는데 제가 두 군데에서 한 군데는 절 안에 있는 사원인데 이 12연기 도표가 있더라고요. 한 군데에서는 이런 공개된 장소인데 도표가 있어요. 그렇게 그 퇴락하고 절 같지도 않은 곳에서 12연기 도표가 다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미얀마는 전국이 12연기 공부를 하는구나. 그리고 그때 그 미아우 서점에 갔더니 12연기 책이 딱 모국사야도 책이 있어요. 모국사야도 12연기 그걸 번역한 것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표지를 달리했지만 모국사야도 12연기 거기는 저 도표가 있어요. 그리고 12연기 책이 미얀마어로 된 게 몇 권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12연기를 이렇게 다루는구나 하고 미얀마 사람들에 대한 불교의 저력 그래서 또 한 번 새삼 놀랐어요. 어쨌거나 사람 뼈의 모양을 그대로 갖추어 놓고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모두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가족이나 친척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묘지에 성묘를 갔을 때도 할 수 있으며 부모의 기일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의 죽음이 생각났을 때에도 이런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응용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렵잖아요. 우리들의 삶에서 죽음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나 죽음에 대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저도 옛날에 천주교 공원묘지에 매장을 했는데 몇십 년 지나면은 그것을 화장해서 옮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누님을 거기다 모셨는데 제 친구 천주교 신부가 있길래 그 누님 저 화장해서 묘 파묘하라 그러는데 해 그때 신부들도 다 하네 하소 제 친구 신부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고 그 절차가 다 있더라고요. 했는데 그때 스티로폴 관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40몇 년 됐네요. 근데 시신이 그대로 있어요. 일부가. 그러더니 그걸 인부들이 파면서 이제 적당히 하려고 그랬던가 봐요. 그러더니 안 되겠다. 문제가 생긴다. 그러더니 이걸 화장터로 가지고 가서 화장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뼈만 남은 경우, 뭐가 된 경우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근데 저희 누님이라서 그런지 전혀 저는 이렇게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이렇게 가루로 받았는데
그걸 또 아무데나 못 온다고 그러대. 그래서 가지고 갔더니 저 나무 밑에 사람들 버리니까 거기 뿌리고 가라고, 따뜻한 걸 가서 뿌리고 이제 그러고 끝냈는데, 어쨌거나 죽음이 가져온 이후에 여러 가지 그 것들에 대해서 죽음을 관하는 수행을 하면서 극복을 해야 될 것들을 제가 느꼈어요. 누구의 죽음인지 두려움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보자고요. 이게 바로 뭔지. 묘지에서 9가지 알아차림은 앞서 밝힌 몸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수행과 같은 목적을 가진 수행 방법입니다. 이러한 수행 방법이 필요한 것은 오직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만이 몸에 대한 집착을 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자에게 몸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고 법의 성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패하고 썩고 그런 것을 통해서 무상을 느껴야 되는데 무상은 못 느끼겠더라고. 느끼지, 강렬하게 무상은 못 느끼고 우선 두려움과 괴로움이 앞서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누님의 시신이었기 때문에 큰 두려움 없이 했습니다마는 그것들을 법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런 수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수행이 필요한 것은 인간은 누구나 몸에 대해서 집착을 여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많은 성자들은 이러한 과정의 수행을 통해서 몸에 대한 집착을 여기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묘지에서 9가지 알아차림은 몸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숙고입니다. 죽음에 대한 숙고죠. 누구나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은 그 자체가 두려움과 괴로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이렇게 중요한 죽음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인생을 훌륭하게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수행을 하면 끌려가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차이에 대한 결과는 매우 큽니다. 끌려가는 죽음을 맞이하면 죽을 때 괴롭고 죽고 나서도 좋지 않은 과보를 받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면 죽을 때 괴롭지 않고 죽고 나서도 좋은 과보를 받습니다. 죽을 때의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죽는가가 중요합니다. 죽음은 일생을 마감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 묘지에서 9가지 알아차림을 수행하는 것처럼 죽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이렇게 불가피한 죽음을 있는 그대로 보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죽음은 4대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4대의 변화를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묘지에서 9가지 알아차림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념처경에 있는 묘지에서의 9가지 알아차림에 대한 간추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경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첫째, 비구들이여, 그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 지나면 부풀고 검푸르고 문드러진 것을 보는 것처럼 그는 바로 자신의 몸과 그것에 비추어 본다. 자신의 몸을 그것에 비추어 본다. 이 몸 또한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안다. 여기서 안다란 말이 있죠. 이건 보편적 가치입니다. 불교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모님. 불교는 뭐 하는 거? 안다는 거. 그냥 그렇네라고 아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안다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해한다, 안다인데 여기서 우리는 그 안다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알아차린다예요. 알아차려도 좋고 그냥 그랬네. 예. 불교는 뭐 하는 거라고요?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안다는 것. 그럼 보세요. 선과 악이 있다고 그랬죠? 선과 악이. 계정에서 선과 악은 어디에 있죠? 정에. 예. 근데 해에 가면은 무상고부화가 있다고 그랬죠? 해에서는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선악이 똑같아요. 알아차릴 대상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는 선악이 있다고요. 옳다, 그렇다. 좋다, 싫다가 있다고요. 무상고무화에는 변하는 건데, 선도 변하고 악도 변하는데, 뭐가 옳아요? 금방 선이었다, 금방 악인데, 악이었다, 금방 선인데, 변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몸과 마음이 함께 있는데, 출세간에는 선의 악이 없어요. 그래서 출세간이 윤회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세간에는 선악이 분명히 있죠. 이런 현실적 문제를 그냥 아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알고 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건 세간의 그 알미네, 이건 출세간의 알미네, 그렇게 알면 더 좋겠죠. 이건 세간적 진리네, 이건 출세간적 진리. 이렇게 안다가 불교의 핵심입니다. 불교는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옳다 그러다가 없잖아요. 안다는 것은 이해하는 거예요. 지혜의 전 단계예요. 그렇네. 그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어떤 조건들이니까.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그냥 아는 거예요. 지금. 아는 것에는 장사가 없어요. 뭐가 맞설 수가 없어요. 아는 것. 이해하고 받아들여 버리니까. 안 받아들여. 알려고 안 하니까 문제지. 자, 둘째. 다시 비구들이여, 그는 묘지에서 버려진 시체를 까마귀 떼가 달려들어 마구 쪼아먹고, 솔개무리가 쪼아먹고, 독수리 떼가 쪼아먹고, 개미 떼가 뜯어먹고, 자칼이 뜯어먹고, 온갖 벌레들이 다 모여서 파먹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것에 비추어서 본다. 이 몸 또한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이 될 것이며 이것이 되는 것에서 피할 수 없다고 안다. 그 상유타 니카야 공부하면서 인도에서 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 이름만 있고 김씨, 이씨 이런 게 없다. 그래서 그 유교 사회에서 자란 저희는 성이 없다고 근본도 없는 위기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한편 미얀마에 수행을 하면서 미얀마는 성이 없어요. 모계 사회예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래전에 받아들여서 성이 없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을 성숙시킨 것이 희적관념, 빠ඤ띠 그런 것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받아들일 수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이더라고요. 사실. 성이 없으면은 부처님 가르침에 더 가까이 가요. 이게 인도 진리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성이 없는 게 실제 우리도 옛날에는 이름도 없었고 성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막 성을 만들고 그 여자들 이름도 만들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곽동길인데 우리 할머니는 버들 유씨인데 유석일, 동길, 석일. 그러니까 이름 없이 시집 와가지고 이름을 만들려고 그랬는가 봐. 이제 이름을 만들고 이제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자, 셋째. 다시 비구들이여, 그는 묘지에서 버려진 시체가 힘줄이 남아있고 살점에 붙어있는 채로 해골로 변한 것을 보는 것처럼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것에 비추어서 본다. 이 몸 또한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되는 것에서 피할 수 없다고 안다. 넷째, 비구들이여, 그는 묘지에서 버려진 시체가 힘줄이 남아있고 살점이 없이 핏자국만 남은 채로 해골로 변한 것을 보는 것처럼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것에 비추어서 본다.
이 몸 또한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되는 것에서 피할 수 없다고 안다. 다섯째,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힘줄만 남아있고 살점이나 핏기가 없는 채로 해골로 변한 것을 보는 것처럼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것에 비추어서 본다. 이 몸 또한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되는 것에서 피할 수 없다고 안다. 여섯째,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의 뼈가 사방으로 흩어져 여기저기 손뼈, 저기에 팔뼈, 정강이뼈, 넓적다리뼈, 골반, 등뼈, 두개골 등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것에 비추어서 본다. 이 몸 또한 이와 같이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되는 것에서 피할 수 없다고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얼마나 집착했으면 이렇게라도 보아서 조금 집착을 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곱째, 다시 비구들이여 그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의 뼈가 조개껍질 색깔처럼 백골이 된 것을 보는 것처럼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것에 비추어서 본다. 이 몸 또한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되는 것에서 피할 수 없다고 안다. 여덟째, 다시 비구들이여 그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의 뼈가 백골로 변해서 무더기로 쌓여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것에 비추어서 본다. 이 몸 또한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되는 것에서 피할 수 없다고 안다. 아홉째, 비구들이여 그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의 뼈가 삭아서 가루가 된 것을 보는 것처럼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것에 비추어서 본다. 이 몸 또한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되는 것에서 피할 수 없다고 안다. 이상이 부처님이 경전에서 말씀하신 9가지 알아차림입니다. 조금 이걸 살펴보자고요. 한 챕터씩. 첫째, 다시 비구들이여 그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 지나면 부풀고 검푸르고 문드러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것에 비추어서 본다. 이 몸 또한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되는 것에서 피할 수 없다고 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행자는 첫 문장의 끝에 보는 것처럼 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체가 변하는 과정을 보는 것처럼 알아차리란 말은 반드시 시체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 가더라도 멀리 떨어져서 보거나 다양한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바람 부는 방향, 냄새 나는 곳, 가까이 너무 못 가게 해요. 그리고 혼자 가지 말고 누구랑 같이 거기 짐승들이 오니까 그리고 그 살인자들 막 그 도둑들이 거기 오니까 생명의 그리고 반드시 알리고 가라 그랬어요. 혼자 가지 말고 뭐 사고 나니까 그런 그 주의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반드시 묘지에 가서 이 수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에서고 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것에 비추어서 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되는 것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안다고 했을 때는 위파사나 수행의 법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해당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무상이며 이와 같이 되는 것은 괴로움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은 무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념처 수행입니다. 묘지에서 9가지 알아차리는 수행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스승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 지켜야 될 사항도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이러한 수행으로 인해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묘지에서 알아차리는 수행이 아니더라도 죽음에 대한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바른 가르침을 받으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게 죽음이나 그 시체로 인해서 공포가 덮치면은 트라우마 생기죠.
오히려 병 생기죠. 담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담력이 없는 사람 못 해요. 저는 어디 가서 열심히 어느 조직에서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해서 뭔가 일궈내고 그럼 거기 장이 될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꼭 장은 하지를 않았어요. 한 발 물러서서 내려와서 했어요. 그리고 보조하고 내 존재 자체도 없애버렸어요. 열심히 해서 뭔가 뭐 이뤘어요. 근데 나는 쏙 빼고 다른 사람 시켜서 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걸 여기서 보면 좋게 생각할 수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제 담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눈 하나 깜빡 안 거리고 오기로 도구로 그 버티는 힘이 없어요. 제가 그냥 불편부당한 거 보면 제가 피하고 싶어요. 맞서고 싶질 않아요. 그러니까 장이 되어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예놈하고 굴림하고 하는 담력이 없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 떼어먹은 사람을 딱 보고 저기서 와. 어디서? 서울시청 옆에 그 건너편은 국회의사당 있고 그 건너편은 서울시청 옆에 저기서 그 친구가 오고 나 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거짓말하고 이놈이 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 어머니 금반지며 금 갖다가 다 걔한테 도와주었거든.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뭐 젊어서 무슨 돈들이 있었겠어. 감동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놈이 딱 와. 훤칠한 키에 바바리 휘날리면서 멋쟁이야. 딱 오고 나도 가고 저도 보고 내가 얼른 돌아섰어. 걔를 마주볼 힘이 없는 거야. 나 그런 경우를 지금 3번 경험했어요. 또 어느 경우에도 딱 사기꾼을 만났어. 내가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궁금하잖아.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도 흔적이 없이 금방 공중으로 날아갔는지 백코스 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저도 그 생각이 나. 그러니까 그 뭔가 맞닥뜨릴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그 소위 나쁜 짓 하고 하고 시침 때는 그런 담력이 원래 없어서 내가 이 수행을 하게 됐는가 보구나 하는 생각도 해요. 어떤 자질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데가 유약해서 그런 데가 싫잖아요. 또 어느 측면으로는 감당을 못하니까 배짱이 부족하고 그래서 더 막 악을 쓰고 더 소리를 지르고 또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해병대를 갔어요. 조금 그 깡패가 좀 돼보려고. 되게 두드려 맞고만 제대했어요. 이게 그게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예. 돌이켜 보면은 지금 그 제 심성이 타고 태어난 심성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 무슨 장이 된다? 뭐 한다? 그 담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 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그 위치에 올라갔다? 그거 다 할 만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감당 못 하는 사람은 바로 가자마자 병 나요. 병 안 나고 유지하고 있다면 그만한 똥배짱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나쁜 짓을 하든 좋은 짓을 하든 그것 차치하고. 왠가 하면은 아무리 좋아도 욕을 먹기 마련이거든. 나쁘면 더 욕 먹고 그것을 눈 하나 깜짝 감고 버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담력이 힘이 있는 사람의 그 파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수라 악이 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같아요. 파워가 있으니까 아수라 되지. 저는 아수라 될 힘이 없어요. 그런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묘지에서 9가지 알아차리는 수행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스승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도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이 수행으로 인해서 장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묘지에서 알아차리는 수행이 아니더라도 죽음에 대한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가르침을 받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사마타 수행에서 자비관을 할 때는 이성을 대상으로 알아차리지 않고 원수를 대상으로 알아차리지 않고 죽은 자를 대상으로 알아차리지 않습니다. 이런 대상으로 인해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서 모든 게 다 된다? 아니라고요. 그 위대한 자비관을 하면서 이성한테 하지 말아라, 왼수한테 하지 말아라, 죽은 자한테 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타당한가. 정말 모든 게 다 그냥 다 통해야 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서 조항을 다룬 것은 우리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부처님이 다 배려하신 현실적 문제들이에요. 누구나 태어나면 죽습니다. 깨달음을 얻어 윤회가 끝나지 않는 한 새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음 과보를 받아 새로 태어납니다. 죽을 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세 가지 표상 중에 하나가 뜹니다. 첫째, 자신이 일생 동안 한 행위가 뜹니다. 행위의 표상이 뜹니다. 그러면 표상에 관계된 세계의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둘째, 자신이 일생 동안 한 행위에 대한 상징적인 표상이 뜹니다. 그러면 표상과 관계된 세계의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셋째, 죽은 뒤에 갈 곳의 표상이 뜹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있었던 자기가 한 행위가 보이고 행위에 대한 칼이 보인다, 뭐가 보인다 하면 그 상징적인 의미. 그 다음에 죽을 것. 세 가지 표상 중에 하나가 반드시 뜹니다. 누구나. 에? 이모님이 돌아가실 때 부처님이 탁 떠올랐다. 도솔천에 갈지도 몰라요. 거기 수행한 사람만 많이 모여 있대요. 그러면 이 표상과 관계된 세계의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이 거의가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의 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역삼각형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인구가 많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적어요. 이렇게 아래가 많아요.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의 거해가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의 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하고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합니다. 표상은 자기가 한 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먹은 생각, 우리가 꿈꾸잖아요. 똑같아요. 꿈의 표상이 죽을 때 표상이에요. 꿈이 다른 게 아니고 평상시에 어떤 하나의 이미지가 뜨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상징적으로 뜨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또 느꼈어요. 거의 지금 10여일 가까이 경전 공부하고 수행하고 하는 것 속에서 눈 뜨고 자고 뜨고 자고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막 피곤이 와도 조금 누워서 잤다가 일어나서 하니까 꿈이 전에 없이 계속 담마 법에 대해서 내가 설법하는 거, 또 그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또 내가 의문이 꿈속에서 딱 뭐가 풀리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 법 속에 있었기 때문에 표상이, 이미지가 법에 관한 꿈을 꾸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꿈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그 한 편린들, 조각들이 단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게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꿈이. 내가 불안하게 꾸고 꿈자리가 안 좋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 오지 않고 올 만한 것이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평상시의 삶을 잘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외면할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하겠습니다. 죽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죽음의 성품을 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런 지혜가 날 때만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죽음을 관념으로 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죽음이 두려워서 애써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지옥에 있는 생명에게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지혜가 나지 않는 한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입니다. 무상고무화가 안 나면 출세간의 지혜가 아니면 죽음은 두려움이죠. 근데 12연기만 알아봐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죽음 이후에 그 너머에 삶의 연장이 있다는 사실, 그것만 해도 조금 한 가닥 위안이 되겠죠. 제가 밤늦게 수요일 날은 집에 도착하면 11시쯤 도착할 때도 있는데 밤에 깊은 산골을 올라가면서 너무 피곤할 때는 아이고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피곤이 여기 목까지 막 탁 올라올 때는. 그리고 산길 바람은 불고 낙엽은 떨어지고 산길에 근데 문득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이대로 죽어도 좋겠네 라고 충만한 마음을 갖는 것은 내가 여기서 법문하고 갔잖아요. 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할 일 하고 그런 경우에는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고 이대로 죽으면은 뭐 죽는 거지. 여기서도 무상 얘기 한참 하고 갔으니까 무상 얘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받아들이더라고. 이모님 아셨죠? 무상고모와 자꾸 얘기를 해야 돼. 나도 모르게 받아들여. 그런 것처럼 평상시의 삶이 지금 이런 그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수행자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개념이 아닌 실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지혜가 개발됩니다. 지혜가 개발된 상태에서는 대상을 볼 수 있는 지혜로 봅니다. 볼 때 모두 지혜로 봅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바른 성품을 아는 마음이 생기면 이제 보는 것마다 바른 성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그랬죠, 아까. 근데 알아차림이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알아차림이 있는 거라고 그랬죠. 안다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알아차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알아차림은 조금 더 하나 들어가 보자고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선악이 있잖아요. 그 옳고 그름이 있다고요. 근데 옳고 그름은 개정의 정의 단계예요. 여기 자아가 있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 나와요. 근데 해로 넘어가 무상고무화 없잖아. 무상고무화잖아요. 내가 없잖아요. 여기에는 옳다 그러다가 있어요, 없어요? 해는. 옳은 것은 있죠. 그런 것은 있고. 근데 옳다 그러다가 없다고요. 왜? 무상하니까. 거기라고 옳다 그러다가 없겠어요? 선악이 없겠어요? 근데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있어도.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어디고 선악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이 자리 잡을, 존재할 그런 입지가 마련되지 않아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가 있다고요. 근데 무상을 가진 자는, 무상을 아는 자는 옳은 것도 금방 변해서 그런 것이 되고 그런 것도 금방 변해서 옳은 것이 되는데 뭘 옳다 그러다 해. 그러니까 이 얘기가 우리는 옳다 그러다 누가 옳냐 라고 스승한테 가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요. 서로 옳다고 갔는데 내가 한참 얘기했더니 옳대. 다음에 그랬더니 당신 말도 옳대. 그래서 누구 말이 옳아요? 경전에 그 말이 있잖아요. 어디인가. 다 옳대. 그게 무상으로 본 이야기야. 옳다 그러다가 없는 것이야 그게. 예. 하나의 현상만 있어. 뭐가? 땀마만.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 무상만 있는 거야. 거기에 옳다 그러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 것이라고 할 것이고 무엇을 틀렸다고 할 것이야. 이게
지혜의 세계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지나고 나면 다 덧없는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마침표 찍어놓고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대로 리얼리티. 여기는 옳다 그르다 하고 관념적으로 옳고 그름을 흑백 논리로 따지지만 지혜의 세계에서 리얼리티, 실제의 세계에서는 그것들이 한낱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처럼 다 스쳐 지나가는 것들인데 뭐가 옳고 무엇이 그러. 옳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침표 찍고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영원히 옳은 것도 없고 영원히 그런 것도 없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무상 앞에 어느 것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출세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뭐가 옳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무상을 꼭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여기에서 옳고 그르다고 생각되는 것은 생각하니까 자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자아예요. 자아가 있어서 옳고 네. 그르다고 생기지. 그러니까 나중에 부하가 있으니까 그게. 직관하면은 나 없이 네. 부하 상태로서 직관하면 옳고 그른 게 없어. 단지 현상만 있는 거예요. 이게 부하가 마지막 있잖아요. 그게. 그 자아 때문에 자아. 생각을 하고 옳고 그르고 분별이 나. 이게 탐진치가 네. 마지막에 그 사카야디티 소위 그 마지막에 잘못된 견해 중에 첫 번째가 유신견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 무명과 가래, 우리가 윤회하는 근본 원인이 무명과 가래인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여기 부처님이 안 쓴 얘기가 있다. 무명과 가래를 조정하는 게 뭐냐? 자아예요. 근데 자아 저기 쓸 수가 없어요. 그건 자아는 저항을 받아. 그러니까 저건 감추어진 진리야. 감추어진 진리야.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바른 성품을 아는 마음이 생기면 이제 보는 것마다 바른 성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앞에서 이끌면 두려움이 없는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죽을 때 깨달음을 얻어 윤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세계의 훌륭한 생명으로 새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조금 너무 제가 지나친 얘기 같습니다만은 너무 죽게 생겨서 너무 힘들으니까 잠을 잘 수가 있나요?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선 고통이 오니까 나도 정신이 바짝 나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딱 그냥 직관을 했다고요. 내가 살려고.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렇게 깨끗해지는 거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살 길이 있구나. 은현 씨, 절대 자살하지 마. 살 길이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수행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살아온 습관의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나는 시체다. 나는 시체이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없으며 나는 시체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없다. 나는 시체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들을 수가 없으며 나는 시체이기 때문에 남에게 말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시체이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지 않으며 나는 시체이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는다. 나는 시체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시체이기 때문에 낮은 곳에 누워 있으며 나는 시체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다. 나는 시체다. 내가 시체라고 하는 순간 나는 살아나요. 유신견이 없잖아. 내가 없는데 자존심 문제거든 이거. 내가 아까 엊그제 전화를 탁 받았는데 어디 병원이라 그래서 왜 병원 때 눈 쓸다가 껌먹해가지고 내가 그냥 끊어야 되는데 조금 한 스텝 빨리 전화를 끊으니까 상대가 감지를 했어. 조금 이따 전화 왔어. 기분 나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했지만 이미 기분은 나빠 있어. 상대가 배우자가 눈 쓸다가 겁먹한 것이 내가 왜 기분이 나빴을까?
그 데몬스트레이션이야. 당신이 안 쓸어서 내가 지금 껌먹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보호 본능으로, 방어로, 나한테 지금 치고 들어와서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상대편 내가 염려해서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내 책임 한계가 있잖아. 나도 조금 쓰고 싶은데, 그 원고 쓰느라고, 수행하느라고 꼼질해 그러니까 싫어서. 쉬는 동안에 한 번도 문 밖에를 안 나갔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나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위 무상고무할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러니까 괴로워야 돼요. 괴로워야 자아가 조금, 그 자아가 괴로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조금 자아가 줄어들어요. 괴롭지 않으면 자아 안 없어져요. 괴로워야 조금 약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 시체란 문장을 제가 이렇게 썼는데, 시체처럼 수행해라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도움이 됐기 때문에 미얀마에 수행할 때 이 말을 많이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시체다.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 일 많아요. 무시당한 거. 근데 나는 시체다. 이겨내야죠. 그 다음에 수행하다 안 죽는다. 나는 시체다. 이 두 마디 가지고 수행을 내가 견뎌냈어요. 난 시체다. 수행자가 자신을 시체라고 생각하고 모든 감각기관의 문을 닫고 오직 아는 마음만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릴 때만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법의 성품을 보아 괴로움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이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수행자가 자신을 시체처럼 낮출 때 무상고무화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상의 행복입니다. 이건 제가 쓴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쿠보디 스님이 쓰신 짧습니다. 지금은 비쿠보디 스님이 쓰신 8정도의 몸을 알아차린 수행의 9가지 시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짧게 쓰셨더라고요. 몸에 관한 알아차림의 마지막 수련 방법은 죽은 후에 몸이 해체되는 것에 관해서 일련의 묘지 명상법입니다. 이 명상은 상상으로 하거나 실제로 시체를 마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쓰여 있네요. 전자의 경우 그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 어느 쪽을 택하든 썩고 분해하고 되어가는 몸의 형상을 마음속에 선명히 떠올린 후 그러한 과정을 자신의 몸에 적용시키면서 생각합니다. 이 몸도 지금은 생명력으로 차 있지만 저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저와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붕괴를 막을 수도 없으며 결국은 죽어야 하고 썩고 분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명상의 목적은 또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명상의 목적은 죽음이나 시체에 대해서 병적 환성에 빠져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혐오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 피해야 될 난관이니까 그걸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볼 수도 있어요. 그 찬란한 죽음.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바이블에서도 미랄이 썩어야 싹이 난다 그랬잖아요. 한 죽음이 위대한 생명을 마무리할 때 거기서 더 찬양한 아라한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죠? 아라한이 되려면은? 예? 이모님, 아라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아라한이 돼요? 죽어야 아라한 돼요. 죽어야, 안 죽고는 안 돼요. 예? 근데 범부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범부는 또 태어나니까. 아라한이나 부처님은 안 죽어요. 죽어요. 안 태어나니까 진짜 죽는 거예요. 우리는
무상이 연장되는 과정에 있어요. 또 과보 때문에 또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부처님 같이 위대한 죽음, 찬란한 죽음은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예, 영광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생각하기 나름이라고요. 어떻게 삶을 마무리했나.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 말하면 그 술중사야도 몸에서도 향기가 났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 술중사야도가 미얀마 아라한인데 그를 모르는 이제 스님인데 아라한이 됐잖아요.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이라고 이태리 제가 그 프란치스코 성인 그 자그마한 성당에서 수행하는 곳을 가봤어요. 그 프란치스코라고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무슨 글도 쓴 게 있죠. 그 사랑인가 용서인가 근데 한 두세 평도 서너 평도 안 되는 작은 움막 같은 그 자기가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수행하는 곳에 그걸 가운데 그대로 두고 거대한 성당으로 그 성당 안에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몸에서 향기가 났대요. 그러니까 그 광인으로 미쳤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묶어두고 가둬두고 그랬대요. 막 옷을 벗고 막 그 몸부림을 쳤던가 봐요. 근데 미친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제 관념과 실제에 있어서 관념에 저한 것 같아요. 이분이 나는 옷은 안 벗고 해병대 간 것이 관념으로 벗어나고 싶었던 건데 막 그 탈출하고 이상한 일 막 하고 막 부대끼고 그러고 스스로 다닌 것이 나는 어떤 관념적 속에서 탈출하고 싶었어 이런 근데 그분은 옷을 벗어서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인정을 받고 부도의 길로 갔는데 그 얘기를 쭉 들었는데 주위 어머니가 그 프란체스코 3회 그 회원이라서 그 굉장히 그 열심히 수행을 하는 구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남다르게 이제 봤는데 이제 그분이 몸에서 그렇게 향기가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미 죽음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죽어도 괜찮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렇게 죽음을 승화한 분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게 아니고 어차피 죽는 지금을 아름답게 승화하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 죽는 순간에 나도 좋고 죽은 이후에 다음 생도 좋고 그러다가 아라한이 되면은 뭐 아주 위대한 삶을 마감할 수 있겠죠. 어떻게 아름답게 죽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죽음이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것을 누구나 오는 것이니까 극복해야 될 대상이고 아름답게 좀 보자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하시는 얘기 같아요. 오해하지 말아라. 이 명상의 목적 또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명상의 목적은 죽음이나 시체에 대한 병적 환상에 빠져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우리의 자아론적 집착을 부숴버릴 수 있을 만큼 여기 자아가 나오네. 내가 죽는다. 근데 실제 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뭘까? 내가 있어서 그렇지만은 죽음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유. 좋은 짓 하면은 죽음 이유가 두렵지 않아요. 존재에 대한 우리의 자아론적 집착을 부숴버릴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위파사나 수행법을 통해 그 집착을 분리하고 절단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셨죠? 이 죽음을 관한 수행이 우리의 존재가 영속되거나 영원하다는 따위의 억설, 즉 증명되지 않은 가설을 맹목적으로 견지하지 하는 한 존재에 대한 집착 역시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 영혼이라는 게 우리가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불교가 아닌 곳에서는 기독교에서나 다른 종교에서는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트만.
변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는 무상이 있잖아요. 변한다. 그리고 무아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아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불교에서만 정신을 영혼이라고 안 하고 정신 또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지금 우리들이 여기서 정신과 물질을 말할 때 영혼이라고 그러면은 대단히 잘못된 얘기 하는 거예요. 차용하여 쓰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항상 한다, 변하지 않는다, 아트만 사상이에요. 힌두교예요. 그런 의미에서 분명하게 정신과 물질, 나마, 루파입니다. 불교는 무상고부와 안에 다 있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가 영속되거나 영원하다는 따위의 억설, 즉 증명되지 않은 가설을 맹목적으로 견지하는 한 존재에 대한 집착 역시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도 모호한 구석이 없이 모든 형성된 것은 영원하지 않다. 재행무상, 모든 형성된 것은 영원하지 않다. 라고 단언하시는 스승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알아차린 수행에서 마지막 죽음이 장렬한 죽음으로 혐오스럽고 더러운 죽음, 두려운 죽음이 아니고 깨끗한 죽음, 청정한 죽음, 천수를 다한 죽음, 죽어 마땅한 죽음, 화려한 죽음을 우리도 맞이하자고요. 아셨죠? 자, 감사합니다.